요즘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하나 나와서 지금 1,000만 관객을 훌쩍 넘어서서 계속 연승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냥 젊은 친구들 보는 거니까 꼭 뭐 여러분들 볼 필요는 없지 싶은데도 한번 가서 보시면 요즘 영화의 그런 특수 효과라든지 그 컴퓨터 그래픽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세련되어졌는지 여러분 가서 볼만합니다. 요즘은 점점 두 가지 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실, 실제로 있는 것, 옛날처럼 그냥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꾸며낸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이제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진짜로 뭘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와서 클릭을 하는지 모릅니다. 진짜로 뭔가 만들어보고 먹어보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아주 훨씬 더 가공되지 않은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아예 가공을 할 거면 제대로 가공을 해서 실제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컴퓨터 그래픽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실제인지를 구분도 못할 만큼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현상 다 진짜를 향한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뭐 정신없고 또 좀 긴 시간 영화이겠지만 한번 보셔요. 가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뭐 그 영화사로부터 광고 뭐 수익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원래 앞에 다른 영화 한 번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채로 영화가 끝났고 오늘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 영화가 개봉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예고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이 영화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 건지에 대하여 많이 기대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군인 중에 이등병 한 사람이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탈영을 할 만큼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예고편이 그동안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 영화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추측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걸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뇌피셜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뇌피셜은 원래 무엇이냐면 오피셜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 영화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고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그 예고편에 나와 있는 아주 짤막한 영상을 보고 내용이 이럴 거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냥 추측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사람들이 서로 댓글을 달아가며 토론을 하며 그 영화의 내용을 재구성을 하는데요. 예고편 하나 나오자마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근접한 지금 나와 있는 원본 영화를 다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영화 나오기 전에 이 영화는 어떻게 끝날 거다, 누가 죽을 거다 하는 것까지도 거의 다 예측을 했습니다. 이걸 뇌피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 안에는 천국,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부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약간 이런 유명한 영화의 예고편보다도 더 짧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 천국에 대한 기술이고 그리고 우리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아주 약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고편이 나온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나온 지가. 이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신학자들, 또 기도하는 분들, 목회자들에 의해서 뇌피셜이 만들어져서 요즘은 천국이 아주 약간의 기술만 가지고도 우리의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수많은 이단들의 아주 단골 메뉴 경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은 대다수 사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천국을 여러분 가고 싶으십니까? 먼저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죽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또 뭐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온 것은 순서가 있었지만 가는 것은 순서 없이 오늘 우리가 가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에서 비켜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죽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소외이죠. 죽으면 영안실에 가서
그 영안실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냉장고에 있는 것들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내가 냉장고에 들어가죠. 여기 좀 너무 춥다. 온도 좀 올려달라. 뭐 얘기할 수가 없죠. 내 다정한 사람들에게 나의 그런 소회, 나 이제 죽는다 하는 것에 대한 소회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뭐라고 소통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로에 들어가서 화장이 되겠죠. 그렇게 될 때도 야 여기 너무 뜨겁다 아니면 너무 차다 좀 불 좀 더 집어넣어봐라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소외다.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죽음에 비슷한 공포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또 누군가 떨어졌다라는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수많은 군중 속에 있지만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느껴지는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죽음에서 오는 죽음의 공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년 중에 1년 12달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월부터 12월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때는 의외로 12월이라고 합니다. 12월, 그러니까 연말 연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고 또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년회다 송년회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뭐 그런 모임들을 많이 가지는 그때가 가장 외로울 때라는 거예요. 군중 속에 있는데 사람들 속에 있는데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의 외로움이라는 건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은 압니다. 우리의 외로움의 가장 근원은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어야 할 오늘 우리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우리의 이 최종적인 본질적인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우리가 더 이상 외롭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죽음이 최종적으로 극복되는 장소가 천국입니다. 소외에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인 것이죠. 천국은 또 이런 곳입니다. 모든 세상의 가치가 다 전복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여러분 이 뒤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온통 모든 벽과 그리고 바닥까지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원형 문이 있는데 그 12개의 문에는 진주가 얼마나 큰 진주인지 문으로 사용돼. 그래서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의 무덤들처럼 이렇게 굴러와서 쿵 막히면 막히는 것이고 다시 굴러가면 열리는 그런 자동문으로 되어 있는 문이 진주와 금으로 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얼마나 금이 좋으면 천국도 금으로 되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 얘기가 아니죠. 천국은 금이 바닥에 깔려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금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금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 금 때문에 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냥 바닥에 깔려 있는 게 금인데요.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들이 전복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린 자꾸 천국을요 생각을 할 때 천국은 사실 사람이 진실되고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인간다워지는 곳이 천국인데 그런데 우린 천국을 상상할 때 인간의 짐승성, 인간의 가장 원초적 본능이 자극되어지고 그게 만족되어지는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에 대하여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애들 보고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은요 도화지에다가 천국을 그리는데 뭐 온갖 맛있는 먹을거리들이 잔뜩 쌓여 있는 곳을 천국으로 그리기도 하고 자기 놀 수 있는 놀이기구들 그래서 꼭 그려놓은 것들을 보면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이 생긴 곳 그렇게 천국을 그려놓곤 하죠. 또 어떤 남자는 남자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성차별적 발언이 될지 아니면 위험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제가 아는 남자분은 천국은 하와이 해변같이 해변이 참 평화로운 해변이 펼쳐져 있고요. 옆에는 온갖 산의 진미 좋은 음식들이 이렇게 있고 수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가려야 할 곳만 겨우 가리고 뛰어다니는 곳
이것을 천국처럼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답게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인간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어야 하는데, 우린 자꾸 우리의 말초적 원초적 본능이 채워지는 곳을 천국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한 번도 그 고상한 즐거움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을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천국의 모습은 어떤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 천국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하면 신천, 신지. 그래서 신천지의 이름, 그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의 이름이 여기서부터 오죠.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이 가장 생각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뇌피셜이고요. 그 성경 안에는 없는 이야기들을,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을 짜 맞춰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단 종파가 신천지입니다. 참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닌 다른 특정 하늘과 특정 땅으로 우리가 옮겨간 곳이 천국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새 하늘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있던 하늘을 말아 없애고, 그리고 그곳에 새롭게, 그냥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새롭게 재건축된 또는 새롭게 인테리어된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대안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딘가 멀리 안드로메다 멀리에 있는 어떤 땅, 그곳에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가 새로워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바다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고향이 속초라서 바다 너무 좋아하는데요. 마음속이 좀 복잡해지거나 뭔가 좀 정리할 것들이 있으면 바다에 가서 파도 치는 것 좀 보고 오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참 좋습니다. 여름에 휴가가 있다든지. 여러분, 여름 바다는 제일 안 좋은 바다가 여름 바다예요. 겨울이나 봄, 가을로 바다를 보면요,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모릅니다. 아니, 그런데 세상에 바다가 없다니. 천국엔 바다가 없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그 물리적인 의미에서 정말 바다가 없다는 의미일까?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온 땅이 다 물에 덮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혼돈의 세계, 그 카오스의 세계에 보면 처음에는 온 땅이 다 물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갇혀 있던 세상이 성령님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것이 무트로 다시 드러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창조 이전에 혼돈과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안에서는 계속해서 죽음에 관한 시어가 바로 이 물인 것이죠. 트홈과 스올이라고 얘기하는,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땅 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트홈이라는 것은 바다 깊숙이 물속의 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가닿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을 시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바로 바다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을 때, 여러분, 이게 그저 그냥 마술사 이은결 씨가 모자 속에서 토끼를 꺼내는 것처럼 그렇게 봐라, 놀랍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갈랐을까요? 모든 기적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물을 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밑을 통과해서 나올 때 죽음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은 종입니다. 이집트의 종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죽음을 통해서 그의 종의 신분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시 무트로 나와서 새로운 자유민이 된다고 하는 거듭남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도 무리를 걸으시잖아요. 배멀미 많으신 분들은 그게 이해가 갑니다. 그렇잖아요.
아, 이제 진짜 지긋지긋하다. 배는 그만 타고 싶다. 아, 그냥 걷고 싶다 해서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 보고 야, 나 놀랍지? 나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물을 걷는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 사망, 그리고 주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죽음의 그런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극복하시고 발로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다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 사실 세례라고 쓰면 안 됩니다. 저희 교단은 통합책 교단이기 때문에 침례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가 맞는 말이고 세례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세례라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을 씻는다 하는 의미, 세수할 때 그 세자잖아요. 씻을 세자를 쓰는 건데 세례의 진짜 의미는 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물속에 잠가서 죽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 옛 자아가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죽고 그 물속에서부터 다시 건져짐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다 하는 거듭남의 의미가 세례 가운데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 뭐 다시 씻고 말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그 천국에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리바다. 바다가 유리로 만들어져 있다면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도 빠지지 않는 바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리바다, 그리고 바다가 없더라는 이 구절은 시적으로 의미를 해석을 했을 때 더 이상 죽음 없는 공간,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존재들이 없는 세상, 그런 것을 의미하죠.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바로 그 앞부분에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겨 있는 세상을 보여줬다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 물이 더 이상 없는 세상,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세상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다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린 천국을 자꾸 간다 얘기를 합니다. 많은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듣는 설교가 다 그거죠. 자, 오늘 우리 고인께서는 천국에 가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은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그런 곳,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대안의 세계, 피안의 세계를 그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자리가 천국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살아있는 채로 오늘 이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꽤 오래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헬조선이라고 말하죠. 대한민국이 헬, 지옥이라는 거예요. 취업도 안 되고 뭘 해도 잘 안 되고 계속 나이 드신 분들은 꿈 꿔라, 꿈이 없냐, 비전이 없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품에 불과한,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더 이상 꿈이나 비전 같은 것 이제 다 걷어치우고 공무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유일한 꿈이 되어버린 그런 헬,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의 가정도 지옥같이 되어버릴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외가 만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도 소외되고 또 그 자녀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해하고 미워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살아가죠. 직장은 또 어떻습니까? 직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살아남고 남을 밟고 경쟁에서 이겨내야만 그 직장에서 살아남게 되는 그런 지옥 같은 직장 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래서 좌로 우로 갈라지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지옥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멀리 있는 피안의 세계, 천국을 우리가 간다.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만 이 땅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어차피 우린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천국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땅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여기가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지옥 같아 생각했던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지옥 같던 우리 대한민국이 천국이 되고요. 교회가 천국이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청사진입니다.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이 다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한 자매가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해서 보니까 믿는 사람이라고는 그 공장 노무자들 중에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갑질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내가 정말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까? 그리고 일만 끝나면 회식 자리에서 술 먹고 폭탄주 마시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자매가 어느 날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저는 이 직장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왜 사람들은 촛불을 켜서 어두운 곳에 둡니까? 아니면 밝은 곳에 둡니까? 자매가 대답을 하는 거죠. 당연히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기 위해서 두겠죠. 하나님께서 자매를 촛불로 켜셔서 왜 그 어두운 곳에 보내셨을까요? 자매가 잠시 생각하더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다시 그 직장에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라고 그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가 지옥인가를 묻기 이전에 이곳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천국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지를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자,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 있죠. 뭐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3번이나 반복되면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 하와이 같은 해변이 펼쳐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끝이 없는 산의 진미가 펼쳐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분명한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에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에덴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의 동산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죠. 그러나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즉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 안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얼굴을 뵐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초의 이민은 1910년대에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이민을 갔던 곳은 하와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와이에 이민을 가시는 분들 대다수 사탕수수 농장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노무자로 많이 일하게 됐는데 많은 남자분들이 갔고요. 특별히 그때 이것을 알렌 선교사님이 주관을 해서 가시게 되면서 우리나라 그 최초의 교회였던 인천 내리감리교회 분들이 많이 갔대요. 그때 남자 청년들이 많이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남자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가서 이제 나이가 찼는데도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와이 원주민과 결혼할 수도 없고 미국 여자들이랑 결혼할 수도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유행했던 것이 사진 결혼이라는 게 유행했다고 하네요. 사진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뭐 그때는 참 쉽지는 않았겠지만 사진 찍는 것도 쉽지는 않았겠지만 여기서 한국에서 처녀의 그 사진을 찍어서 미국에 보내고 미국에서도 그 총각들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면 그 사진 한 장 보고 좋다 싫다를 결정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배삭도 비쌌을 텐데 거기 갔다가 그냥 데이트 몇 번 해보고는 만나보고는 이 사람 아니에요 하고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가면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진 보고 결정을 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총각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집, 그 사탕수수 밭 주인집 양복 좋은 거 이렇게 입고 자기 원래 입는 옷 아닌데 그리고 아주 좀 멋진 미국 집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치 그 집이 자기 집인 양 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처녀들도 어떻습니까? 분 열심히 바르고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죠. 한국에서 이제 문제가 벌어집니다. 누구세요? 못 알아보는 거죠. 아니 이 사람 아닌데 이거 누구죠? 하게 되는 것이죠. 사진과 사진을 보는 것처럼 사진을 통해서 결혼하는 게 사실 그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신랑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그냥 가능했던 게 아닐까 하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게 이 정도이죠. 고린도전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지금은 그 사람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당시 청동 거울 그 울룩불룩한 것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거지만 언젠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보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죠.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나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교제 나눌 수 있는 때가 오게 되는데 바로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 어떤 기쁨보다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요. 여러분 저도 천국 가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저를 앞서갔던 수많은 가족들 그분들 다 만나보는 것이 저에겐 얼마나 기대되는 부분들인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제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어머니 손잡고 교회 가는 겁니다. 참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그거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엄마 손잡고 교회 가는 거 너무 쉬운 일뿐만 아니라 싫은 일이기도 합니다. 엄마 다니는 교회는 안 다녀 막 이제 이러는 아이들이 자녀들인데 그런데 저는 그거 해보고 싶어요. 엄마 손잡고 교회 가고 싶습니다. 천국 가면 엄마 보고 볼 수 있겠지 아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또 뱃속에서 유산된 오늘 우리 아이들 다 볼 수 있겠지 그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이 있죠. 그런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기쁨 여러분 이게 천국의 가장 지극히 기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기대하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젠 사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물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이 천국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연거퍼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만 해도 천국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덤으로부터 있는 선물이 또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끝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천국이 오게 되면 더 이상 슬픔도 사망도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이 땅의 괴로움들이 다 없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종말이 아니고 그것이 종말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은 이 모든 슬픔과 어려움들을 없애주는 마지막 자리, 그 최고의 행복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 철학 때문에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이 부족한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을 자꾸 버려야 그래야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더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 실패작인가요?
우리 아이들 놀 때 보면 레고나 이런 것 가지고 집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하면서 놀잖아요. 이렇게 놀다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유, 이거 잘못 만들었다. 그냥 걷어치워 하고 집어 던져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막 만드시다가 참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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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는데 에이, 실패작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버린 것이 천국인가요? 그것이 오늘 이 땅인가요? 그리고 마치 모판처럼 이곳에서 잘 자라나게 만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옮겨가기 전에 우리를 잠시 자라게 만드는 공간이 바로 이 세상인가요? 아니면 영지주의 이단들처럼 신들 중에 8번째, 그러니까 가장 막내 축에 속하는 하등한 신이 이 세상을 실수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진 곳이 이 땅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완성작, 하나님이 정말 정성을 다하여 만든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버린 적이 없으시고, 그리고 이 땅은 실패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 직장, 가정,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것을 좋아하십니다. 이걸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꼭 천국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을 다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법과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령이 통하는 곳을 대한민국이라 말하죠. 미국은 어디까지가 미국입니까? 미국의 법과 미국 대통령의 명령이 통하는 곳이 미국입니다. 대한민국 안에도 미국 영토가 있고요. 그리고 공해상에서 미국 배가 있다면 그 배 위는 미국의 영토로 취급되는 것이 국제사회의 법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영토라는 건 무엇입니까? 천국의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거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만들어지는 곳은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서 인간이 즐거울 수 있는 곳이 천국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면 다스려지는 곳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 천국은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계속해서 땅 빼앗기가 벌어지고 있죠. 유명한 우리나라의 격전지가 있잖아요. 6.25 때 격전지. 바로 철원에 있는 백마고지라고 하는 그런 산입니다. 이 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중공군과 미군, 한국군, 연합군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됐습니다. 밤에는 중공군에게 빼앗기고 낮에는 다시 연합군이 그것을 수복하기를 수십 차례를 했던 것이 바로 이 백마고지 전투라고 합니다. 치열한 이 전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아까 우리 김소리 권사님 기도 가운데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죄악의 마음들 때문에 그 마음을 또 뺏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 내 안에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유혹에 의해서 내가 그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동안에는 또 내가 내 영토를 뺏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너무 엉터리 영적 전쟁들이 많습니다. 영적 전쟁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 뭐 하냐면요. 성경을 들어요, 먼저. 성경 어디다 듭니까? 보통 성경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은 가슴에다가 딱 듭니다. 왠지 아세요? 예, 적의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기 위해서 내 심장을 지킨다고 여기다 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무당이 있는 사당이나 이런 곳에 갑니다. 땅 밟기 되게 중요해요. 영적 전쟁하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땅을 밟고 가요. 가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당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이제 매일같이 그러고 다니는 거죠. 절도 갑니다, 이분들이. 뭐 봉은사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면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저주하고
영적 전쟁했다고 생각하고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니죠. 여러분, 그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곡성이라는 영화에 보면 두 무당이 서로 살을 날린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당 구슬을 해가지고 뭐 닭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뿌려가면서 해서 그 상대편 무당이 내상을 입고 쓰러지도록, 그래서 막 구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피를 토하고 쓰러집니다. 영적 전쟁이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어디서 벌어집니까?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될 때에 승리하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유혹당하고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나는 다시 사탄의 영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백마고지이고요. 내 속에서 이 싸움은 계속 벌어집니다.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 스스로를 반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목사라 해도 사탄에게 점령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라 하더라도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영적 영토로 내어주어 버리기도 합니다. 천국은 어디에 임합니까? 현실의 세계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피안의 세계, 그저 이데올로기의 세계가, 그것이 이데아의 세계가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이 임하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을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나가고 천국으로 만들어 나갈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부름받아 뽑혀온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직장 원망하면서 이 직장 잘못 왔다고, 이 세속적이고 사탄 같은 직장에 들어가서 나 고생한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서 빨리 천국 가야 된다고 그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교회는 그게 지옥이지 천국일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천국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요, 이제 말씀 준비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도저히 말씀을 준비할 상황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중학생 아이들 몇몇이 여기 본당 안에서 집사님들 청소 싹 깨끗하게 해놨는데 이 안에 들어와서 아주 그냥 부흥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아이는 피아노를 치고 있고 한 아이는 그 피아노 곡에 맞춰서 율동을 하는데요. 한 시간 넘게 그렇게 뭔 노래를 하나 보니까 노래는 세상 노래예요. 그냥. 그런데 가사가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존경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멋대로 죄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가사예요.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1년 채 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세운교회가 이 자리에 자리하면서 이 땅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또 몇몇 청소년들 마음 가운데 천국을 건설했구나.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적당히 해라. 대충 좀 하고 청소는 깨끗이 해놓고 가라 하면서도 이제 말은 맨날 잔소리를 해요. 저는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스승의 주일에 우리 선생님들이야말로 바로 이 영적 싸움에서부터 이 아이들을 건져서 천국을 건설하는 너무 귀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세운교회에 자랑이 하나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많이 자랑했는데 올해는 조금 좀 덜한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 세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아이들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린 전 교인이 사실은 다 교사같이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가르쳐 나가는 교회이죠. 그 많은 아이들, 지금 우리 한 2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지금 우리 세운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변화되어 나갑니다. 그 아이들 중에 부모가 교회에 같이 다니는 분들, 그 아이들이 몇 명 없어요. 작년 3월 달에 우리 아이들 3명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도 많이 늘었지만 그 아이들 안에서 천국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나아가는 우리 세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오늘 우리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아픔과 그런 어려움들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같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자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의미의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짜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구원하소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셨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천국을 먼저 맛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서 가는 하나님 그 땅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살아서 맛보게 되는 천국,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하나님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헬조선 희망 없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주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치 격전지 백마고지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기도 하고, 또 사탄에게, 세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는 내가 하나님의 영토, 천국이 내 안에서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의 마음을 순종케 하사 하나님의 영토로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 나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배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옥을 만들어가는 건 내 의지 아닙니까? 아버지, 이제 도와주셔서 우리의 순종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나라 천국이 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바다가 없더라 하는 말처럼 하나님, 이 속에 주님을 불순종하고 주님의 은혜가 투과하지 못하는 공간이 한치 남아있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사진으로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천국 되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모든 희망이 주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건설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오, 주께서 하늘로부터 이 가운데 내려오시는 천국,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을 사모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옥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헬이라는 말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옥 같은 삶, 주님, 눈물과 아픔과 죽음과 불순종,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힘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르쳐 주시사 이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뻐함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건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영토로 분명히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고 나의 원초적 주님 그런 즐거움과 또 죄의 수많은 그런 유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만 점령당한 우리, 주께만 순종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